구약이나 신약 때나 그죠?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여러 계산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늘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지식을 이야기하고 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노시스는 지식이고 암 이런 건데, 에피는 위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보다, 지식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지식, 좀 수준 있는 지식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총명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때요? 잘 기억하거나 뭔가 생각을 잘 해내거나 하는 그 똑똑한 문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아이스데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실제적인 이해력이나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그러면 이 사랑에는 깊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사랑이 더 풍성하고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그 사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성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 사랑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저런 것들이 사랑이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오해와 착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감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좀 하고 싶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거든요. 그런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감정, 이런 분위기에 빠져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들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말인지,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인지를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순간의 사랑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그 설레임이나 좋은 기쁨, 행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헤어질 때가 되면 어때요? 자기 챙길 것 챙기거든.
자기를 좀 덜 사랑해줬다고 그렇게 헤어지거든요. 그러고 와서 결국에 미워하면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끝에 가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을 못 견디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가 원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거죠.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숭고하고 희생되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꽤 계세요.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요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하면 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내가 화가 나면 아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아이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 뭡니까? 결국 초보의 어머니, 초보 부모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인 거지.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럼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삶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나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 이런 사랑의 개념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잘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날 돌아보실까? 헌금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헌신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랑받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사랑을 하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애정 결핍증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사랑이 같이 여물어져 가고 연걸어져 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그렇고 이성간에도 그렇고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되게 쉬운 거잖아요. 사랑은 아껴주고 싶으니까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과거 우리 유교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게 사랑 가운데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리킬 때 많이 성경 구절 찾아보지 않아도 뭐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인 거 무례하지 않고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분이 잘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만 아니면.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앙심을 안 품는 거죠. 저 사람이 좀 나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막 앙심을 품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두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게 사랑인 거죠.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사랑은 지금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불의가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요? 화내지 않아야 되나요? 불의를 보면 화를 내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도 이것들이 우리의 삶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랑은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은 이타적인데 진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나쁜 것, 불의, 잘못 이런 것들은 희생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상대방이 올바르게 살도록 내가 섬기고 돕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어떨 때는 충고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제대로 살도록 좀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해서, 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랑은 어때요? 세상 사랑은 나만 편하면 돼, 내만 좋으면 돼, 나만 사랑해주면 돼,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 편하게 해달라고, 나 기분 좋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 위로 좀 해줘, 내 편 좀 들어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바른 가치관, 정당하고 올바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약간 냉정한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되니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가 옳은 거냐는 거예요. 애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있으니까 덮어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냥 덮어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깨닫게 해야 된다. 용서도 해야 되지만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너 이놈아, 이거는 잘못이야. 이거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바른 것을 따라가고 바른 것을 깨우치도록 돕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매를 댈 때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안아주고 품는 그런 사랑도 있어야, 그래야 그게 올바른 부모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내 자식이니까 뒤에 감춰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 안 듣다고 계속 막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 그거는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때리는 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매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정당하고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덮어주는 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질을 하신다는 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너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한테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내 자식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저를 그렇게 뒤집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집고 나를 때리고 나를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 징계하신다. 자식이 잘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실수했을 때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잘못을 그냥 두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매질을 해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치고 우리의 나쁜 생각들, 나쁜 가치관들을 뽑아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 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공의로 배웠어요. 공의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그 과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자식이 잘못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때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무조건 공의다, 공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지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죠. 왜? 새롭게 되라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런 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가 더 이상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좋은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목사를 생각하면서, 왜? 성도들이 삐지고 성도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씀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교회는 잘못을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야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해야 되고 말씀을 앞에 서서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못하고 있으면 뭐라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뭔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성도가 고치고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걸 지적받으면 성도는 감정이 상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간다고 나가버려요.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교회밖에 없나요? 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또요, 그 성도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거 없어요, 밖에도. 그래서 쭈삣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 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 좀 그거 고치려고, 이제 바로 살려고. 근데 또 교회는 냉랭하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때리시는 방법밖에 없고,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제대로 된 성도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서 깨닫고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담고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성도들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랑.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 본능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사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풍성한 사랑,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요? 서로 우리끼리 좋다 그래 바울이 했으니까 잘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참 많이 오해하죠. 처음 연애할 때 모습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난 뒤에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연애 때처럼 살면 남자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피곤해가지고. 신앙생활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뜨겁고 막 감사하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도 보면 냉랭해져 갑니다.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아우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데 나중에 한참 보면 그게 그거고 똑같네, 이렇게 점점 냉랭해져 갑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많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새로운 시작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지식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는 거 배우면 막 기분 좋고 아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막 좋은데 점점 가면은 무뎌지거든요.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좋은데 내성이 생기면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을 줘 보십시오. 처음에 들어갈 때 좋지만은 나중에 한참 살아보면 그게 그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부부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걸 만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꾸 그래 내가 좋은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식었어요. 아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발전이 없다. 그런 엉뚱한데 헛된 데서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깨달음, 그 어떠한지 깨달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 그래요. 사람도 새가 사귀어보면요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뭐 이랬는데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하면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 빠지게 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손에 터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오돌토돌하게 나서 이거 대상포진 아니었나? 뭐 가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하다가 트면 그 가렵다면서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유 그래도 싶어서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바르고 잤는데 요새 또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면서 그 기도했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했냐면 내가 애를 잘못 가르쳤나, 애들을 잘못 가르쳤나, 내가 왜 애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가나, 혜민이 현민이를 보면서 좀 더 뜨겁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내 자식에게 자녀들의 허무들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나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자꾸 배우고 기도하고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것을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들어도 돼요. 그 괜찮아요. 세상 거는. 너 그것도 모르나? 괜찮아요. 핸드폰 못해도 괜찮고 대학 못 나와도 괜찮고 나는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가요, 성경에 무식하고 하나님에 무식하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 한 분은 내가 정확하게 안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다. 그렇게 적어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를 처음 낳아놓으면요, 처음에는 애가 부모님이 누군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쟤한테 잘만 해준다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길러보고 키워보면요, 그리고 살아보고 결혼을 해보고 나이를 들어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잖아요. 엄마의 심정도 알고 아버지의 심정도 알고, 힘들었겠네, 아팠겠네, 우리 엄마 참 좋은 줄 알았디,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디, 아니네 우리 엄마도 짜장면 좋아했네, 이것 하나씩 아는 거지. 그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들을 자라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쁜 그 은혜와 사랑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라나는 성도가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이게 멈추는 거예요. 뭘 하나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뭘 하나 하는데도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엉뚱한 사랑하면 안 된다.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지식과, 그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그 지식과 그 분별하는 이해와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면서 선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그래 사는 건,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건 거예요. 자기 어떤 고집이고 자기애인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가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도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